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는 사실 우리 이 성경에서 잘 안 봅니다. 성경에서 화면 돌아갔어? 성경에서 잘 안 봐요. 여기서 이제 잠언서 많이 보시는 분 계시기도 하겠지만, 성경 펴서 첫 번째 고비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쭉 읽다가도 이 욥기, 시편, 잠언쯤 오면 이 잠언서를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면 좋은 말 같긴 한데, 그런데 그 잠언의 내용도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말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잠언이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잠언서 한 10장쯤 가면, 의인은 장수를 하고, 악인은, 일찍 죽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들어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아까 다윗의 시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인어른, 백년손님을 그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반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이 가족사에 대한 문제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잠언서와 전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전도서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게 정반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잠언서는 분명히 수많은 교훈과 금언과 훈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전도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지혜마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전도서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쵸? 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흰말 엉덩이나 백말 붕둥짝이나. 이 말씀을 차서마다 드리는데, 아직도 웃기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믿으면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죠? 구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구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금 구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구약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복기해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예언자의 말씀 따라서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가서의 위치가 참 묘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 뒤에 있어요. 바로 그 뒤에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기 이야기 해줬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우리 승리라는 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신약에 오면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게 되고요. 시편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편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저주해도 되고 누구를 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전도서. 사실은 전도서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넘어올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그 믿음을 잘 행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러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지혜서가 해주는 겁니다. 김상영 목사님께서 앞에서 욥기와 시편 하시면서 잠언전도서 아가서 얘기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잠언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히브리어로 미실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헬라어로 파로이미아이 살로몬토스 솔로몬의 잠언들 리베로 프로베르디 오름 어려운 말이죠.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한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찬가지고요.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지혜자의 잠언들을 들어 있고요. 특히 이방인들의 잠언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잠언 지혜서들의 배경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혜서의 배경에는 포로 후기의 역사와 포로 후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포로 후기 얘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지혜서가 있는 위치가 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편집을 할 때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그 위치에 편집자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말에서는 잠언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잠언서 안에 보면 지혜자들의 잠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누구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의 잠언이 있고 이방인들의 잠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굴의 잠언이 있고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하는 잠언이 또 있습니다. 네. 배경을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시대로 우리는 보고요. 솔로몬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큰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솔로몬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좀 있다가 중간에는 뭐 믿음이 좀 사라지고 후반기에는 또 그렇게 악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에서 많은 철을 두지 말고 그렇죠?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다 어기면서 살아왔던 인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가 외국과 문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교류를 했고 사람들이 교류를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교환하게 되었죠. 그때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혜가 솔로몬이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땅, 뭐 혹은 레반트라는 그 땅에 이렇게 같이 유입이 됐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의 왕이라고 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아서 판결도 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본인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잠언서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전도서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아가서는 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앞에 두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믿음을 왜 지키도록 보호해줘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잖아요. 구원,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는 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과 믿음의 삶, 말씀과 순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믿음과 믿음의 삶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죠. 우리 자신만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잠언서,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이어서 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지혜가 풍성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실 중심으로 그 지혜서가
이렇게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 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편찬한 잠언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잠언서가 언제 쓰였느냐라고 보면 기간이 좀 깁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까지로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쓰여진 거는 솔로몬이 썼지만 편찬한 거는 또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편찬했다고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기록 연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리고 그 중에 아굴이 살았던 그 시기까지인데요. 기원전 686년경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1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내용을 보실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통찰, 그 다음에 분별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잠언서를 펼쳤을 때 이 잠언서를 다 외우면 우리 이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 지혜를 다 얻어서 그렇게 분별력을 얻어서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의문시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지혜를 말씀을 하시죠. 자, 바른 지식과 지혜와 정신적인 명철을 제공을 합니다. 거룩한 자를 바로 알고 그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이 율법이냐라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개념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것은 또 아니겠지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믿으면서 생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생기는 하나님께 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생기는 그러면서 심지어 침묵으로부터도 생기는 그러한 답입니다. 아마 욥기의 모습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김상영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기록 목적 좀 이따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나왔네요. 네, 한번 보시죠. 잠언 1장 2절에서 5절,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잘 안 보이면 성경책 같이 보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또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전도자가 얘기하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연기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지혜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절과 끝 절인데요. 첫 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끝절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들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전체 보기입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는 지혜자들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의 목적이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에게 주는 교훈, 잠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375개의 잠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성현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하실 때 도대체 시편 그 150편을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냐 그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데요. 실제로 잠언의 여러 가지 훈계와 금언과 교훈들은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누기도 하는데 나누어도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잠언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언의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상황들이 있고 명쾌한 어떤 답이 나오는 상황들도 모두가 다 있는데 이때 이
잠언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잠언서를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서 읽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기둥은 지혜자들의 잠언입니다. 지혜자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외국 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혜자는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방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부분에 3개의 작은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큰 부분에는 지혜자의 36개의 교훈이 있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아굴의 잠언이 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이 정도의 여인은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훈계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한 여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자기 아들에게도 이야기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여인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세히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의 목적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말씀을 드리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지식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펼쳐지십니까?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말 엉덩이나 흰말 궁둥짝이나. 네, 그 말이죠. 아직도 별로 안 웃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에게 악한 자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녀분들 계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걸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들어올 때 한국 들어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분들 만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들에게, 여러분들 따님들에게 맨 처음 하고 싶은 말,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그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의 소리를 들으랍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여호와에게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으니까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마음 흔들려 버리면 지혜고 지식이고 다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나가서 누구랑 한번 인상 불키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멱살 붙잡고 어떻게 해요? 바로 한 1시간밖에 안 지나갔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 말씀이 나옵니다. 음료의 길을 멀리하라. 음료의 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실제적인 삶의 지혜도 이야기하고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음료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말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지혜를 얻으라는 말에서 강조를 하게 되고요. 두 가지 또 초대의 이야기, 지혜의 여종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또 거만에 대한 지혜의 충고도 하고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의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명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가 여러분들 곁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말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바라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집에서 길 밖에서 앉아있는데 서 있는데 모든 곳에서 그렇게 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악한 사람을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그 지혜가 부르거든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받아야지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찾으라. 가만히 앉아서 그 지혜를 기다리지는 말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또 찾아야 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내 말, 내 계명 잘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되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하는데 우리는 지혜 대신에 은을 구하기도 하죠. 지혜 대신에 금을 구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의 명철을 두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지식을 불러서 구합니다. 들리는 것만 가만히 앉아서 듣지 말고 가서 불러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도 그렇게 구해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맨 처음에 기록 목적 이야기했을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오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중에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깜빡깜빡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 정반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내 똑똑한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치요? 왜 웃어요? 똑똑한가 봐요. 이 학생이 웃는 거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할 때만 인정하죠. 여러분들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디 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죠? 좋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 하세요 거기서? 내 안에 있는 나쁜 나를 만나잖아요. 저걸 죽이나? 저걸 살리나? 저거 안 죽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 끝에 가 있고 그리고서 이제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죽여요? 그럼 죽여야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절망과 어떤 탄원과 어떤 원망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엄마 아빠 욕해도 돼. 농담이야.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신자라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바대로. 제가 이제 일반 서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는 바대로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명철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막 옆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는 막 찾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여러분 흔들리면 생명의 근원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 힘들 때 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힘들 때 내 고난이 있을 때 어디 앞에 서요? 원망하는 내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들리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지혜를 우리가 또 나가서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훈계.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훈계는 우리에게 지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욥기에서 받았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은 자식이 살아나지 않았죠? 새로운 자식은 생겼지만. 그런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에게 명쾌한 답이 없어도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잠언을 정답이라고 하고요. 전도서를 해답이라고 합니다. 명쾌한 답은 잠언에서 주는데 그 명쾌한 답이 빗나갔을 때의 또 다른 답은 전도서에서 준다고 저는 말을 해요. 그 문제를 우리 잠언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생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미워하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솔로몬의 잠언에서 375개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언제 보느냐? 지금은 안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375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솔로몬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게마트리아에서 글자별로 숫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00 다 더하면 375개인데 이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재 말씀을 잘 안 드렸죠. 지금 현재 저 어디 와 있냐면요. 네, 77페이지에 7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슈인데 늙어가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도 좀 젊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75개의 교훈은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 대조하는 잠언들이 있고요. 경건한 사람을 격려하는 잠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기둥 이야기입니다. 지혜자들의 잠언인데요. 22장 17절부터 31장 끝까지입니다. 지혜자의 36개의 교훈이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가 이 잠언들을 왜 주었을까라는 목적을 이야기하고요. 실제적인 잠언들을 쭉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혜를 전하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앞부분에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야기들을 흩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체 보기에 보면 두 번째 큰 기둥에서 두 번째 작은 이야기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렇게 연이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의 14장 8절 10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뭐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굴의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에 가 있어요? 네, 77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요. 네.
아굴의 잠언으로 넘으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굴은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아굴이 두 명의 사람에게 지혜를 전달하는데 이 두 명의 사람은 자신의 후계자격인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제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명에게 아굴이 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장 전체 이야기가 아굴의 잠언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훈계를 합니다. 두 가지 소원도 이야기하고요. 숫자를 사용해서 하는데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서너 가지 이야기,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서너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중에서 목적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이 이방인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31장 부분입니다. 르무엘 왕이 훈계를 하는, 왕을 훈계하는 잠언이고요.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기 왕 아들에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고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됐죠.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겠죠. 네. 잠언의 맨 처음에 기록 목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성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 봤잖아요. 후궁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경계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저자니까. 자, 이렇게 우리 잠언서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린 이유는 15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잠언서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이 아마 1시간, 2시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의 여러 가지 말씀은 특별한 규칙 없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댁에서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록 목적 있죠? 네. 저 핵심 있죠, 핵심. 핵심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교재에 한번 페이지 수 찾아봐요. 7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5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다 열어보세요. 핵심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71페이지에 왼쪽 맨 위에 제목 밑에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여기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했다가 우리 이 고난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 믿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